주신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말씀 제목 보면 그래, 장로님 어떤 대학생 만나서 복음 전하는 생각도 납니다.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다. 네 거 없다. 하나님 것으로 다 채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장로님께는 너무나 당연했던 그 얘기가 또 사실은 그게 틀린 얘기도 아닌데, 이제 복음 듣고 영접한 학생으로서는 놀랍고 또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거였죠. 그죠?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럼 저는 못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당황스럽고 놀랍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은데, 신앙인으로서 쭉 살아온 그 사람과 이제 곧 처음 복음을 만난 사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장로님이 뭐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또 비슷한 얘기를 제가 또 들은 게 있습니다. 또 대단한 목사님인데 사역도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교회를 하다 보면 또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교회 오기도 하거든요. 그죠?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해서 교회화 시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도의 배경 속에, 그죠? 또 다른 캠프의 시간들 통해, 또 다른 사람들 통해, 소개를 통해 저절로 오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교회 보고, 그죠? 아이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새롭게 오셨는데 이분이 교수님입니다. 지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지식도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 능력도 좀 있을 거고, 또 교수 그냥 갑니까? 가르치는 일인데 20대 뭐 그때 교수 될 수 있습니까? 강사는 되어도, 그죠? 산전수전 공중전도 겪었을 거고 인생의 경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목사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야, 이 사람 진짜 나하고 뜻이 맞아지면, 복음을 진짜 알게 되어지면 이 사람과 함께 복음 운동 제대로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지를 못 하시는 분도 아닌데, 두서없이 말씀하시는 분도 아닌데, 자신의 깊은 속에 있던 그 불같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토로를 했더니, 야, 당신 이제 시작하지만 난 당신 통해서 대단한 게 보인다. 앞으로 세계 복음화 가운데 뻗어져 나가야 많은 것들이 보인다. 그거 함께 하자. 같이 하자. 사실 나쁜 뜻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깊은 마음을 전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를 안 오더래요. 이 교수님이.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네요 이러면서 예의를 차려가지고. 그래서 또 충격받았죠. 이 목사님이 중요한 것 같이 이루자고 하는 건데, 세계복음화의 그 깊고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자고 하는 건데
또 그걸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 미래의 꿈을 미리 보여준 건데 그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닌데 싫어서 미워서 내가 그 얘기 한 게 아닌데 근데 이 목사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거라니까요. 그죠? 교회 안 나오라고 그 얘기 했겠습니까? 미워서 그 얘기 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제 갓 교회를 왔는데 신앙생활 처음 하는데 분명히 말씀도 잘 못한 것도 아니고 나쁜 뜻으로 진다는 것도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이분은 무게가 너무 느껴진 거죠. 그죠? 어깨에 짐진 것처럼 사실 짐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뜻은 나쁘지 않았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 또 그 교수님이 꼭 잘못 받아들였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뭐 이제 처음 온 사람이 그 깊고 넓은 뜻을 그 중요한 의미를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처럼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그죠? 장로님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하려고 뭐 잘못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크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잠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제대로 막 쓰임 받고 당장에는 빚도 나고 성과도 있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가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죠? 운명 속으로 다시 흑암 속으로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가룟 유다라는 분, 그죠? 예수님이 제자까지 되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좀 더 똑똑해가지고 재무 맡았는데 회계를 맡았는데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제가 할 길로 갔다. 그죠?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계속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 또한 복음 속에 있는 사람 얘기입니다.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에 대한 일도 알 수 없다니까요. 얘기 나눌 수 없습니다. 그죠? 쓰임 받겠다 하는데 하나님 믿겠다 하는데도 그렇게 종류가 나아진다니까요. 잘하겠다가 잘해보겠다 그것까지로도 안 됩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살아야지.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닌데 틀린 게 아닌데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죠? 가끔 유 목사님 그 얘기하시지만 어떤 중직자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 되게 교회가 잘못돼야지 교회 쪼개야지 망하게 해야지 그런 목사님이 아니고 중직자가 어딨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그죠? 목사님 때문에 또 중직자들끼리 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쪼개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게 보여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분열도 하고 그죠? 예전에 유 목사님 놀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대단하다 장로님 새벽기도에서 나오시네. 그래서 봤더니 무슨 기도 하시냐 봤더만 다툴 거 싸울 거 그거 적고 있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더 낫겠다. 새벽기도까지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복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저 목사하고 또 저 반대편에 있는 장로하고 이것 갖고 다퉈야지 이거 시비 걸어야지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분이 분명 근데 생각은 복음 방해해야지 그건 아닐 거라니까요. 교회 가운데 내가 잘못해야지 아닐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사실은 어려운 단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강 어렵냐? 돈 많이 가져야지 뭐 하나님께 드리시는 삶이 되냐? 그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지식이 많아야지 되는 거냐? 능력이 있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열쇠는 핵심은 복음 안에서입니다. 진짜 복음 가지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읽기도 했지만 그 제목에 너무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더해지는 가보다 우리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체질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단어만 딱 나오면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그죠? 뭘 내가 놓아야 되는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내어놓으면 얼마나 내어놓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복음 알고 있으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니까요. 그죠? 거룩한 삶 제목을 하나님은 우리 영적 예배를 받으시니, 그죠? 내용 들어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우리 영혼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전도도 상급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안 해도 되는 거라니까요. 천국 가서 그때까지 전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또한 전도 상급만 없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근심도 필요 없습니다. 걱정, 염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은 한계 있기 때문에 질병도 걸리는 거고,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제대로 좀 자야지 건강도 유지하는 거고, 그거 다 있는 거라니까요. 옷도 입어야 되고, 그죠? 어디 가려고 하면 차도 타야 되고, 때로는 멀리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그죠? 영혼만 있으면 상관없을 건데 제한이 있습니까?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한순간이라니까요. 영혼만 있으면, 그죠? 시간, 뭐 공간 상관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몸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몸 갖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몸을 갖고 있을 때 해야 되겠다니까요. 그죠? 그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중요한 거죠. 지금 100세 시대를 하는데, 그죠? 길면 100세부터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좀 짧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이 왜 가치 있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서 꼭 하라고 보내신 게 있으니까 그거 누리다가 가야 되니까, 그죠? 잘 먹고 잘 입고 편한 데서 넓은 집에서 나쁠 것도 없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서, 그죠? 그러므로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 주겠다. 육신을 갖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죠? 그거는 건물 얘기하는 게 꼭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축복 누려라.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영적 전쟁 해라. 사탄 마귀에게 휘둘려서 살지 말고, 속아서 당하고 살지 말고, 그죠? 잡혀서 살지 말고 오히려 밟으면서 살아라. 천국 열쇠,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도 살리는 그 천국의 축복 누리도록 만드는 그 귀한 일 속에 있어라. 그 축복을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에베소 4장 12절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 교회죠, 교회. 그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도록, 성도를 온전히 하도록, 참된 봉사를 누리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을 드려라.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대단하고 화려하고 어렵고 힘든 거 하라.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식 상관없다니까요. 나이 사실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워야 하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오늘 말씀 주신 12장 2절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말씀을 주시죠.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이러한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우리를 오염시키고 탐욕되게 만듭니다. 여기에
빠져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거 좋아하죠.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넓은 길이니까 우리도 그게 귀가 솔깃하기 쉽고, 그죠? 눈이, 시선이 그곳을 향하기 쉽다니까요. 그죠? 남들 좋은 차 타면 부러워 보이고, 남들이 저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잘 산다 이러면 부러워 보이고, 그죠? 나도 그러고 싶기도 하고, 나는 왜 그러지 못하나 불만,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너무 질투칠 시기가 나니까 때로는 사건, 사고도 그래서 일으킨다니까요. 그죠? 요즘 그래서 묻지마 뭐 폭력, 뭐 어떤 사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잘못된 것이 사실은 들어간 거죠. 그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착각합니다. 그죠? 좋은 대학 나오면은, 좋은 직장 다니면은, 의사, 판사 뭐 이런 거 있으면 잘 사는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내가 하고 해보고 싶었던 건데 못하니까 괜히 힘술 나고, 그죠? 부하가 치밀고, 부하가 치밀 게 아닌데, 진짜를 못 보니까, 곁에 있는 그것만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적인 거,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분별하고 그걸 누려라, 그 길을 향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니까요. 그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 시대의 세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생명운동, 복음운동 속에 있으려면 마음으로 원한다고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은 한순간에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우리 잘못된 거, 각인, 바꿔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그 모든 것도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장 35절, 또 마가복음 14장 3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요한복음 6장 15절 쭉 보시면 주님께서 새벽 기도하신 장면도 나오고 또 철야 기도하시는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직분자라 할지라도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이 기도 많이 해라, 그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많이 하면 좋죠. 나쁠 게 있습니까? 하지만 많이 하는 게 답은 아니라니까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어떤 목사님 무슨 연배 나오고 응답도 많이 생기고 자세히 보니까 그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더라. 우리도 3시간 이상 기도하자. 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성경을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도 하고 단식 기도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 40일 읽어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옛날 분들 보면, 지금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 있지만 이가 다 빠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가 빠졌나? 물론 뭐 나이가 드셔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완전 딱 빠져가지고 그렇게 붙어 있다니까요. 대단하신 거죠. 그런데 성경 보면 유대인들이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그죠? 날과 시를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쳤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기도 속에 있으니까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도를 누렸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리스도를 놓쳤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죠? 왜 율법 어기냐? 그런다니까요. 그죠? 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냐? 그런다니까요. 그죠? 안식일 범하지 말랬는데 왜 안식일 범하냐? 그런다니까요. 그죠?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가 답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 많이 해라. 그게 아니라 정확하고 제대로 된 기도 속에서 그 영적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오죠. 친구 대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죠? 편안하게 행복한 기도를 누렸다니까요. 시편 5편 3절에는 아침에 그죠?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기도를 행복하고 소중한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 주신 것처럼 그런 아침과 낮, 밤에 제대로 된 기도를 누려라. 그죠? 힘을 얻고 답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진짜 확인하는 그 기도를 누려라. 많이 하면 좋지만 꼭 많이 해야 될 것도 아니다. 우리 학생처럼 또 바쁜 이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진짜 그 기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로부터,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가? 내용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저신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는 사실 기도고, 또 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가? 이 일은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기도할 때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응답된다.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진짜 힘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놓치고 있을 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괴계를 쓰기 때문에 그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그래서 영적 무장,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그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그것이 가장 힘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죠? 그러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서 옳게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우리가 썩어질 것이 아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썩어져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사야 50장 4절에는 학자의 혀, 학자의 길을 가져서 곰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학자의 혀, 학자의 기 이러니까 지식이 많아야 되냐, 지식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 그 지식, 그래서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인 거죠. 그죠? 이 땅에 무슨 지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세상의 초등학문과는 다르다니까요. 그 세상의 초등학문은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진짜 도울 수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만 곰핍한 자, 물론 뭐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세상에 필요한, 우리가 또 계속 뭐 복지, 치유두고도 기도하고 있지만 도울 길은 뭡니까? 그 곰핍한 자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밥도 필요하고 뭐 옷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삶 중요한데 그것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 먼저 갖춰야 되고 알아야 할 것, 누려야 할 것이 뭐냐? 기도와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중하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가? 먼저는 기도와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또 어떻게 하냐? 똑같은 말 되풀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드리는 삶도 첫 번째가 기도라니까요. 기도. 그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1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건이나 문제 등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그 답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순간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 여전히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4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말씀을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도록, 그 말씀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제일 잘 이용하는 이들이 사이비, 이단,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보면 성경 말씀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성경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신천지 만나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성경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야, 성경 속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의 애플 뭔지 아냐 이러면서 불심판 뭔지 아냐 이러면서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 뭐가 틀린 겁니까? 그들은 자루나 우로가 치우친 거라니까요. 자기들의 그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다니까요. 그죠? 뭐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안 들이댔습니까? 성경 들이댔잖아요. 그죠? 모세의 율법에 말하기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안식일 범하지 말래 했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복음받은 신약 초대교회 사람들까지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지. 고린도 가운데 아이고 우상 섬기는데 거기서 나오는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핵심을 놓치고 있고 구절만 남아서 율법의 법만 남아서, 그죠? 이제는 기도 또 말씀 그 속에서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도 중요하죠.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이러니까 막 해라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 때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복음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만나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아 지금 닫혀 있구나 막혀 있구나 그러면 기다릴 수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무조건 부수고 무조건 영접해라 무조건 믿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을 상담했냐? 목사님 아들. 근데 이 목사님 아들 상담을 잠깐 해보니까 물론 문제가 있어서 이제 만나게 되고 상담도 하게 된 건데 이 친구는 목사님의 아들이지만 신앙생활을 힘들었답니다. 그 앞에 뭐가 좀 잘못 들어갔는지 그래서 머리가 좀 커지고 나서 대학생 되고 나서 바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문제 사건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문제 사건이 아니라 법정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건이 있었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또 복음 전할 기회로 제대로 된 복음 만날 기회로 생각해서 아버지 말 듣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도 제대로 가고 있는 목사님 연결해가지고 좀 만나 주십시오. 상담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얘기, 상담하는 목사님 얘기가 지금 법정에 불려가고 어쨌든 그 중요한 시기가 놓여져 있으니까 법원 얘기, 법정 얘기, 뭐 어떻게 변호를 어떻게 할 건가 묻고 질문하고 그게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거리더만 진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가 왜 그런 줄 아냐? 왜 일이 터졌는 줄 아냐? 그 근본적인 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듣지를 못하더래요. 안절부절 관심 딴 데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 느끼기를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아직은 말씀 들을 상태가 아니구나. 알겠다. 지금 지금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나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다음을 약속하며 기약하면서 딱 그렇게 상담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기회인데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맞는데 맞겠죠, 진짜.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 때리쳐라 무조건 이 말 들어라 내가 안 되면 내 손에 장지지라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주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은 주입식이 아닙니다. 그죠? 그처럼 전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만나기도 하고 얘기해야 되죠. 하지만 지혜롭게 그죠? 그 시기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양육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자를 찾아내어서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충성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죠? 현장에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사명자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 사람 만나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옥토밭인 거잖아요. 그죠? 돌짝밭, 우리가 그 돌짝밭 자체를 갈아엎지는 못한다니까요. 가시밭, 다르다니까요. 길가밭,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말씀 좀 들어가는 것 같더만 금방 사라지고 없네. 놓쳤네.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이고, 어떻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에 갇혀갖고 다른 건 제대로 안 들어가고 관심도 없고 어쩌면 되겠노. 그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것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갈급한 영혼이 있다니까요. 복음받기로 준비된 그죠? 참여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충성된 자 있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결국은 뭡니까? 고민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말씀 기도 속에서 준비하다가 삶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도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제자 어떻게 세울까 그 관심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작년 10월쯤에 캄보디아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작년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문제가 남아있을 건데 작년 10월, 9월 달 말 많았다니까요. 캄보디아에 뭐 범죄 조직 집단해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 거기 가서 뭐 인신매매 장기 뭐 팔리기도 하고 못 돌아온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한국 사람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는 걸 보여줘라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하고 했다니까요. 그죠? 이분이 근데 마침 그때 캄보디아 가게 되신 거예요. 선교 사역을 주변에서 말 많았답니다. 캄보디아 지금 문제 많습니다. 가면 잘못하면 장기 매매 나간답니다. 사람 못 돌아올 수도 있답니다. 기도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게 아니고 여셔서 하시게 됐는데 거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 부부가 있잖아요. 만나게 됐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 사역하는 가운데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이야 선교사님이야 당연히 선교하시는 것이니까 목회가 당연히 일생의 업이니까 그렇지만 사모는 다를 수 있잖아요. 가족은 다를 수 있잖아요. 사모님 캄보디아 가게 된다 얘기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영국 뭐 잘 사는 선진국 가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인데 우선 현지인데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모님께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그 얘기들을 캄보디아 간다 얘기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물으니까 사모님이 눈물로 감사 감격했다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그렇다라니까요. 잘 사는데 가는 게 아닌데 지금 뭐 행복하라고 가는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선교사에 가신 목사님이 야 진짜 선교사 그래 그런 분들이 있구나. 캄보디아라는 곳을 오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래서 보니까 24 전도 선교하시더라. 제자를 키우시더라. 한편에는 부끄럽고 한편에는 미안하고 왜냐하면 이분은 한국에서 그래도 대접받으면서 그죠? 이거는 좀 걱정 없이 그러니까 선교사에 또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곳 사실 많잖아요. 오지 아직도 많다니까요. 그런 곳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무슬림 지역, 뭐 동남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무슬림 지역이라 파키스탄 우리가 뭐 또 기도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있지만 음혹한 동네거든요. 그죠? 어디 잘못 나가면 총 맞아 죽습니다. 끌려갑니다. 실제로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잖아요.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한다니까요. 그런데도 거기 나가 계신 분들 있다니까요. 그죠? 이 일을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사실은 내가 하겠다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그죠? 네가 똑똑해서 된다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야 내가 똑똑한 사람 빌려야 되는데 너를 만났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물고기 낚는 어부 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내가 지금 물고기 낚고 있지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그게 뭐 사람 낚아갖고 돈 된다 그 얘기입니까? 성공한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사실은 우리가 중심만 그렇게 갖고 있어도 그죠? 우리의 시선이 거기를 향하고 있어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그거 아는 사람, 그거 가진 사람, 그걸 향하는 그거 보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찾으신다니까요. 그죠? 이 일을 하는 사람과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먼저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죠. 앞서도 우리가 본 거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고 천국 열쇠도 주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석 같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들고 그죠?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과거에 매여 있는 그 모든 사람 지금 공중 것에 잡은 자에게 잡혀있는 그 세상 풍속 속에 있는 오늘도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사탄의 노예로 그 권세에 묶여서 본질상 진노에 자녀되어 있던 그 사람을 풀어주십니다. 그죠? 그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만남 속에 그 영적인 축복 그게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육신적 축복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약속하셨잖아요. 땅에서 100배의 그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그죠? 그 가운데 주신 또 고난과 핍박도 있을 거다. 당연히 있을 거다. 그렇게도 하셨다니까요. 그죠? 고난 핍박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죠? 흑암도 있으니까 사탄마귀도 우리를 방해하는 게 일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저는 부산 출신이잖아요. 갈매기 많이 보거든요. 바닷가 가면 갈매기가 바닷가 위에 떠 있다. 그러면 그 바다 물 속에는 물고기 있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아니고 때로 막 하늘에서 막 떠다니고 있다. 날아다닌다. 그러면 분명히 그 물 속에는 물고기 떼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처럼 혹시 우리에게 나쁜 일,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 피하고 싶은 일 일어납니까? 당장에는 그게 싫고 피하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지만 다르게 봐야 됩니다. 다른 시선으로 보면 흑암이 그만큼 방해하고 막는 거라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봤을 때 그 캄보디아 다녀왔던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야, 내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만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막고 방해하고 가면 안 된다고도 하고 그 감이 그렇게 나를 속이려고 했던 거구나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흑암이 막고 방해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런저런 사건 일어나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사건 있어야 됩니다. 고난 핍박을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죠? 육신적 축복도 있습니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가지고 조용하게 성경 찾아가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 그래서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을 하신 그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죠. 그죠? 당장 앞에 홍해만 보이고 뒤에 있는 애군대만 보이는 것이 진짜 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구원을 보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모세는 이미 봤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죠? 요소와 갈렙도 그걸 본 겁니다. 그죠? 다른 10명은 사실만 봤다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봤다니까요. 아이고 큰 성에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어린아이, 노인, 여자, 군대는 별로 없는데 그것도 지금 수십 년을 와가지고 지쳐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상대하나 그것만 봤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거 봤죠. 똑같은 걸 봤지만 다르게 봤다니까요. 그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간담은 녹았고,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그게 보였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비밀을 갖고 있는 이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없으면 못할 무엇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고 우리가 다른 힘이 아닌 그 하나님의 힘을 누릴 때,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보호자의 배경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가질 수 없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천사 천군, 우리를 위해서 동원되기도 하는, 움직이기도 하는 그 영적인 권세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알고 진짜 미션을 누려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가야 할 방향이 있다니까요. 세계복음화의 그 방향, 그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 보고 사실 그래서 뭐 되라, 뭐 하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셨다니까요. 그죠? 그 갖고 있는 우리, 그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었는 것 같은데,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제물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드려진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실은 그 모습이 가장 인간된 모습이라니까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사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 하나님과 완전 통일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되어져 있던 삶.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 가지고 그 중심 속에서 가면,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혹시 부족한 게 있어도, 병도 있고 그렇게 대단한 부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니까요. 성경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기생 라합이 나오고 여자 이방인 룻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대단한 거 한 겁니까? 룻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한 명 한 명의 참된 응답을 받는 그 길을 누리는, 그래서 축복된 진짜 삶을 사는, 내가 그렇게 써야 하고, 우리의 가정, 가문 하나님께서 그 뜻 품고 있음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지역, 현장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그 축복을 누리는 행복하고 소중한 모든 앞으로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 축복 속에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복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참된 전도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지만, 그래서 잘못 읽으면 불법으로 해석되어지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참된 인간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누리고 가야 할지를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과 또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배경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것 놓치지 않고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빛의 파수꾼으로까지 세우실 것입니다. 전도 특공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참된 축복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